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4년 7월 2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 말씀을 통해서 휴가지에서의 특별한 만남,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라마나유 선교 팀 회의를 했습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많은 것을 다 나누지 못했지만 상반기 사역에 대한 모두의 의견을 듣고 아쉬운 부분을 조정하며 새로움을 향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감사했습니다. 목요일 하루 더 팀 회의를 통해 상반기 점검 및 하반기 사역 점검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안에서 새로움이 있는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드디어 중보기도 세미나 교재를 완성했습니다. 정말 휴입니다. 최종적으로 오타 및 전체 구성을 살펴보고 편집에 들어가면 됩니다. 주님의 특별한 은혜에 감사하고 근본 교재 완성에는 중보기도 세미나에 참석한 소중한 사역자의 도움이 저의 시야를 새롭게 하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를 전합니다. 이제 겨우 상반기 사역을 어느 정도 마무리했습니다. 앞으로 감사 일정을 조율하고 하반기 사역 준비를 본격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늘 기도와 후원으로 동역해 주시는 후원자와 강사님들 그리고 작은 교회 사역자들에게 큰 감사를 전합니다. 이날 주님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유명한 수르보니게 여인의 믿음에 관한 사건이 나옵니다. 27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는 엄청난 소리를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치료하라고 찾아온 이 수르보니게 두로의 수르보니게 여인이 듣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조금의 당황도 없이 28절에 옳습니다 라고 말하며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고백하면서 주님을 감동케 했던 믿음의 여인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축복을 받는다고 믿었고 율법과 예언자들을 통해 그들의 구속사가 진행된다고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라고 하신 것은 바로 유대인들이고 예수님께서 자녀라고 하신 것은 바로 유대인들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상속받은 자들로서의 그들의 지위를 강조한 것입니다. 반대로 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방인들을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수준이었던 거죠. 이방인을 부정한 존재로 여겼고 그들과의 접촉을 자신을 부정케 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 개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방인들 아주 경멸적으로 부르는 그들의 종교적, 문화적 이 청결함에 대한 유대인들의 이 관점을 반영한 소리가 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유대 문화에서 개는 부정하고 천한 동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아주 강한 이방인들을 향한 강한 배제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런 중심 사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유대적 사고를 가진 주님은 오늘 두로에 가셨습니다. 24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 두 문장이 본문의 상황을 설명하는 주요 문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로 지역으로 가신 것은 자신과 제자들이 피곤해진 상황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한 필요로 가셨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는 구절은 예수님께서 잠시 은둔하고자 하는 의도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인성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육체를 입으신 주님도 휴식이 필요하셨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유대인들을 싫어하던 두로를 선택하신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러 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주님을 찾는 영혼이 있음을 아시고 참된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셨기에 두로와 같은 이방 지역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민족에게 열려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한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겸손한 믿음, 간절한 믿음의 중요성을 가르치며 두로에도 은혜가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지요. 분명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참신으로 간절히 찾는 자들을 아시고 그들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한 후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29절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오늘 아침 주님은 어떤 말씀을 내게 하시는 것인가? 주님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기에 휴식이 필요하셨지요. 육체를 입은 누구나 휴식이 필요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쉬고 싶으셨던 주님의 심정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저도 근본 휴가에는 그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푹 쉬고 싶습니다. 주님은 휴가지를 선택하시며 이방인으로 간절히 주님을 찾는 한 여인의 믿음을 아셨고 그녀를 만나기 위해 그곳에 가셨습니다. 주님은 단순히 우연히 그녀를 만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그 휴가지를 선택하셨습니다. 이는 소중한 사역을 이루는 과정의 일환이었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자신을 개처럼 낮출 수 있는 믿음의 여인, 주님이 오실 가능성이 1%도 없는 곳에서 주님을 기다리며 기도한 여인, 감히 예수님에게 다가올 수 없는 이방인이었지만 주님을 부르며 주님의 가슴에 영혼 초대장을 보낸 이 여인의 간절함을 아신 주님을 찬양하고 이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며 얼마나 감사를 올려드리는지 모릅니다. 세상은 듣지 못하는 여인의 기도, 세상은 외면하는 여인의 기도, 세상은 만나주지 않는 여인의 기도였지만 주님은 휴가를 택해 이 여인을 만나주십니다. 휴가지에서의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이지. 오늘 내 가슴의 기도를 이렇게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도 이런 주님의 모습처럼 내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 작은 교회의 간절한 소리를 듣는 종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종의 기도를 들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종에게도 길을 열어주사 듣게 하옵소서 주님을 닮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주님을 믿으십니까? 이 주님을 아십니까? 아무도 들을 수 없는 자리에서 부르짖는 이 여인의 기도를 영혼 초대장으로 삼으셔서 자신의 쉼의 시간들을 이렇게 배려해서 만나주시는 이 주님이 오늘 우리의 주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이 하루 주님과 더 깊은 교제로 정말 우리의 간절함을 주님께 보여드리며 또한 우리도 그렇게 세상의 간절함에 주님처럼 응답해 줄 수 있는 주님의 심장 가진 삶을 오늘도 살아내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